자, 어제 말씀에 심판의 칼날이 성전부터 임한 것이 예고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그룹들 머리 위 하늘에 사파이어, 개혁 개정으로는 아마 남보석, 로 된 보좌 같은 형상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첫 번째 환상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은 1장 26절과 같다는 거예요. 단지 1장에서 뇌생물로 표현되고 있고, 기억하시죠? 뇌생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룹들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전에서도 이제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한된 인간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직전에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징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징조가 아니라 심판의 징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뿌려라.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베옷 입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들 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에서 불타는 숯불을 담아 성읍에 흩어 뿌려라. 그러니까 어제 말한 그런 심판을 수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평소와는 다른 국면으로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게 4절에 성전 문턱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턱 위에 머물렀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문턱에 머물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나갈 때 문턱 넘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탈피, 하나님의 외출.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출성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은 추호도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일종의 미신 같은 신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떤 권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신념이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권리만 아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 권리만 알고 자기만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믿음 하나 있다고 망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아니, 용서하시는 분이어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에서 유행하는 문구가, 타락한 기독교에서 우리를 감동받게 하는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기뻐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해. 그럼 막 우리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꼭 뭘 해야 기뻐하는 분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해요. 이거는요, 신앙 아니에요. 그 신념일 뿐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망상적인 고백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섬김이 나와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내가 했어 라는 고백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중에 어떤 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리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딱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차이를 몰라서 지금 망함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문턱을 넘어가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5절에 머물렀습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됐냐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뜰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외출을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죠. 참 눈물 나는 대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은 전부 다 하시고 이제 그룹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만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어쩌다가 내 백성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의 극치가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과 능력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